빌립보서를 흔히 기쁨의 서신서라고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으로 가득 찬 편지이지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서이지만 기쁨과 그와 유사한 단어가 무려 18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가 이렇게 기쁨으로 충만한 책인지 세상 사람들에겐 이해가 잘 안 갈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언제 형장에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전혀 기뻐할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상황이 어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충만했고 기쁨으로 가득한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회에 보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절을 보도록 합니다.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낼 때마다 가장 많이 사용한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하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을 가장 많이 썼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가 14권이라고 하죠. 이 14권의 서신서에서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 130번 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곳은 감옥인데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에 있든지 에베소에 있든지 고린도에 있든지 심지어 감옥에 있든지 그에게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가 있는 곳, 그가 처한 상황, 그가 닥친 문제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언제나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에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였던 것입니다. 주님 안에만 머물 수 있다면 감옥이라도 편안했던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 천국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얼마나 일이 잘 되고 있는가,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걸 늘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느냐 아니냐의 여부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 이 기쁨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여서 기쁨이 샘솟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기뻐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사실 걱정거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에게 있었던 걱정거리가 무엇이었냐 하면요, 자기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문제로 생각하고 있진 않지만 믿음이 아직 어린 성도들이 그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실망하고 시험에 들지는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3절로 5절에 나와 있어요. 3절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서 첫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 믿기 시작한 날이지요.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진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그 시점까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도 전혀 위축되거나 실망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변함없이 계속해서, 아니 오히려 더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으니 우리라도 더 힘내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힘을 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소식을 에바브로 디도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듣게 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어려움에 놓일 때입니다. 평안할 때는, 형통할 때는, 잘 나갈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당해보면 참 믿음인지 아니면 흉내만 내고 있는 건지 대번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성도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흐뭇하고 기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 원인은 빌립보 교회가 어떤 과정을 통해 세워졌는지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교회가 어떤 과정을 통해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여종을 고친 사건 때문에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하지만 바울과 실라 감옥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한밤중에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간수가 자다가 놀라서 뛰어와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죄수들이 모두 도망갔겠구나,
지레짐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난 죽었다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도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니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간수의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중요한 출발점의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기 교회 이야기니까 당연히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렇다면 교회 창립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걱정이 됐겠죠. 몸도 약한 사도 바울, 그곳에서 자칫 잘못하면 순교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와 똑같은 상황이네. 그러므로 로마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기도 중에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니까 더 이상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로마 감옥에서도 그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동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니까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안 되네, 힘들다, 이제 끝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쉬운데 과연 그게 바른 생각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믿음 안에서 있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나의 감정이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내 생각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주님이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니까요. 주님이 시작하셨으니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겨지니까요.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믿겨지는, 그래서 염려와 불안은 사라지고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담대함 말고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란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구구절절히 발견할 수가 있어요. 시간 관계상 한 구절만 살펴보죠.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낭만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되 자기 자신의 사랑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다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왜 제한이 됩니까? 우리의 사랑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랑이 한결같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닌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대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랑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과 여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느냐도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도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자아가 안 죽고 팔팔 살아있는데 사랑, 용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사랑 못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의 어디가 그렇게 사랑스러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 교인들이 교회를 개척해 주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좋아해 주니까 그러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한 건 사람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사람이었고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보시는 눈으로, 예수님이 품으시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심장으로는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질 수만 있다면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내 마음속에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이식되어져서 누구를 보든지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을 아시죠?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 정말 기가 막힌 우정을 나눈 사이였다. 하지만 한번 그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원수가 될 수도 있었던 사이였어요. 다윗이 자기 목숨을 노리는 사울 때문에 요나단도 미워할 수 있었습니다.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요나단에겐 다윗은 제거해야 할 최대의 정적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요나단, 이 둘은 자신의 목숨을 줄 정도로 사랑하는 친구가 되었어요. 어떻게 그토록 사랑하는 사이가 될 수 있었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담대하게 외치는 믿음의 고백을 요나단이 들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을 들은 요나단은 그의 마음을 다윗에게 송두리째 빼앗겨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그것을 보면서 요나단의 마음 또한 불타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우정을 나눌 수 있었던 거죠. 빌립보 교회도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세 사람입니다. 자색 옷장수 루디아, 귀신 들려 점을 치던 여종,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 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들 세 사람의 출신 성분을 보면요, 정말 공통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각각입니다. 루디아는 아시아 출신인 반면에 귀신 들려 점치던 여종은 헬라인이었고 간수장은 로마인이었어요. 그리고 루디아는 부유한 상인이었던 반면에 점치던 여종은 말 그대로 종이었고 간수는 로마의 관리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들에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공통점도 없습니다. 접점도 없습니다. 서로 상종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이 한 교회를 개척해서 한 교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루디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간수장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간수장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귀신 들렸던 여종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관계 역시 이와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네, 성도들끼리 서로 가까워지기 위해서 밥도 같이 먹고 시간도 같이 보내야 합니다. 자주 만나야 친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서로 친해지는 데는 도움 주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는 못합니다. 성도 간의 사랑은, 성도 간의 교제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에서 나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봅시다. 무엇이 우리를 노스욕 한인교회 성도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까? 그전부터 있어 왔던 친분입니까? 처한 상황이 비슷해서입니까? 밥을 같이 먹어서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때문에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그리고 루디아와 귀신 들려 점치던 여종, 그리고 간수장, 서로 정말 접점이 전혀 없는 이 세 사람이 예수님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주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고 믿고 그렇게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거룩한 연합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을 주고받는,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잠깐 오늘 말씀 잠깐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옥중에서 쓰인 서신서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쓴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주님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기쁨의 편지를 빌립보 교인들과 서로 나누게 되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편하지 않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더 열심히 복음의 일을 감당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일로 기뻐하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교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공동체로서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교훈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성도들끼리 함께 신앙생활을 나갈 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아무리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함께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